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을 가는데 곡성역에서 KTX를 탑니다. 그러면 KTX를 타면 다른 기차보다 빨리 가지요. 빨리 가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서울이 아닌 다른 기차를 타게 되면요, 내가 아무리 빨리 다니고 아무리 좋은 기차를 타도 서울로 갈 수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빠르게 남들보다 잘하고 부지런하게 빨리 하면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잘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자, 특히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바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2장에서 한나는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신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달려지는 삶입니다.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모습이 내가 세상의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일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달아보신다고요. 자, 달아보시고 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옳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제 본성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달아보신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실 때에 내가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제약 가운데 제 본성대로 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낮추신단 말이에요. 낮추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엘리와 두 아들처럼 죽이신다. 자, 이런 데까지 이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 위에 서면요, 내가 아무리 지금 이 자리가 낮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반드시 높여주신다. 한나란 말이에요. 한나. 가장 미천한 자리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무런 소망도 안 보입니다. 내 앞에 모든 게 다 죽은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실 때에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나를 통해서 가정에, 집안에, 이 지역에 복이 흘러갑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엘리의 집안과 그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
엘가나의 집안과 사무엘을 비교하지요. 계속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삶은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와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형편없는 삶, 엘리의 두 아들 뒤에는 형편없는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무엘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엄마 한나가 있다. 기도하는 엄마 한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자, 이런 은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 엘리와 두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 저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 집에는 노인이 없을 거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듣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부름받았다, 이 교리적으로 말하면 소명이라고 하면 소명. 자, 하나님의 부르심. 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누가 불러주셨다고요? 예, 하나님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자녀로 불러주셨고 예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르셨단 말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소명받았습니다. 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린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사무엘이 소명받은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자, 희귀하다는 말은요, 말씀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귀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성소, 거룩한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섬기는 제사장 일꾼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대제사장이 누구라서? 엘리라서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없는가?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이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선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앞서 믿은 신앙의 선배, 직분을 받은 사람 중요합니다. 앞선 저와 같은 목회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보고 배웁니다. 잘못된 걸 보면 그대로 배웁니다. 본때가 중요합니다. 본이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고 배우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엉망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말씀에는 또 나옵니다. 누구냐? 초대왕 사울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뭘 잘했느냐? 불순종을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불순종을 잘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사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한마디로 무당 찾아오랍니다. 무당.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니까,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말씀을 안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사울이 답답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좀 다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 무당을 불렀단 말이에요. 무당을 찾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이제 불신자입니다. 나는 이제 믿음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얼마나 큰 벌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무서운 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은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아닙니다. 작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뛰어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 신명기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스라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뛰어나단 말입니다. 아무리 크고 강대한 나라를 할지라도 이런 나라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고 월등한 탁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 2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뭡니까? 남들보다 물질적인 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고 잘나는 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성도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성도이고, 이게 복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뭐부터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행하시는 법이 없댔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부터 주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복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이 복을 함께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인생, 존중히 여기는 사람,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받은 자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어려움 당하지요. 뭐 힘든 일 똑같습니다. 문제도 당연히 똑같이 옵니다.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말.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차 있는 분 견인당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한 번 있는데요, 갑자기 있던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당했습니다. 그러면 내 차가 어떻게 해요? 견인차가 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핸들을 안 해도 견인차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견인해 가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견인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고 택하신 사람에게는 먼저 말씀부터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삭, 야곱 모두 그렇습니다. 요셉도 부르실 때 말씀 주시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 4절 말씀, 12장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자, 사무엘상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가봇.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시대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7장 12절 에벤에셀 바뀐댔죠. 이 주제입니다. 왜 이가봇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왜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요.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댔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는 사실 기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좀 부족해도 현상 유지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풍요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풍요로운 삶이니까 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왜? 풍요로운 삶 따라 사니까. 세상에 좋은 것에 내 마음이 가서 거기에 빠져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 것이 원하다면 하나님 백성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뭐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내가 좋든 싫든 간에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야 복이 됩니다. 세상 따라 살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란 말입니다. 성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 때문에 버리니까 사사시대가 된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의 좋은 것대로 따라 사니까 당연히 벌을 받는데 그 벌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희귀하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은혜 보호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비참한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의 갈 길 반드시 방황합니다. 방황. 갈 바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공평. 그래서 공평하게 말씀을 주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도 공의로우심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신단 말이에요. 공평하시지만 공의롭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을 닫아버립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좋아하시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있는 복과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복으로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바른 신앙생활이죠. 말씀 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을 거두어 가신다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보면 알죠. 엘리야 두 아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줍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런 죄를 짓느냐? 왜 내 재물과 예물을 밟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제사장으로 삼고 어떻게 복을 줬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집안 이제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내 두 아들도 일시에 죽는 것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의 표징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경고의 메시지를 줬다면 엘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왜?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를 버릴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기회를 다시 돌이키라고. 그러면 경고를 들은 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엎드려 울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두 아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말씀을 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데 이 큰 사랑을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엘리의 나이가 90이, 그러니까 점점 눈이 어떻게 됩니까? 연로하시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두워서 잘 못 보는 그런 모습인데, 이 말씀은 단순히 육적으로 육안이 이렇게 눈이 점점 나빠져서 못 본다,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엘리의 영적인 눈, 영안이 어두웠다는 강조. 영안.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도 듣지 못하는 그런 엘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더니 아멘.
자, 하나님의 등불이 나옵니다. 이 등불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금촛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가 대표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 책망을 하면서 뭐라 하시냐면, 회개치 아니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촛대를 어떻게 해요?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자, 성소 안에는 등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절대 끄지면 안 됩니다.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직 어떻게 해요? 끄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촛대를 어떻게 해요? 옮기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끄트러지지 않을 그때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성소에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느낌이 좀 쎄하지 않습니까? 뭔가 뒤바뀐 같죠? 사실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대제사장 엘리는 어디 누워 있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어야 되고, 아직 제사장도 아닌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어야 됩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가 왜 자기 처소에 누워 있을까요? 자기 방 잠자리가 그 성소 텐트보다 더 편하겠죠, 당연히. 에이스 침대가 편하겠죠. 예, 그냥 방바닥보다 침대가 훨씬 편하다. 그러니까 더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한 것도 편한 거지만 하나님의 전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자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엘리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죽이겠다 하시고 망하겠다 하시고 경고하는데도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고 집안이 노인이 없이 다 젊어서 죽겠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홈리와 비나스를 하나님 저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마음 편하게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겠습니까? 이것을 잔다 안 하고 자빠져 잔다죠. 어떻게 자빠져 자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백을 믿고 무슨 백을 믿고 엘리가 이렇게 하냐 말이죠. 간도 큰 짓을 합니까? 바로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부분이 엘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가 저렇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로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들리지 않는다면 먼저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좀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소원을 가졌는데도 안 들리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알고 고쳐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 삶과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내 삶의 어떤 형편이나 뭔가 내 상황에 맞아 떨어지면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또 복이 됩니다. 그냥 그 자체로 내가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힘들어도 아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씀은 사실 저절로 들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들리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 그렇게 분별하기는 힘듭니다. 내가 좋으니까, 내 삶이 맞으니까. 하지만 이 말씀이 내 삶과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르게 말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책망하거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심판하거나 돌이키라고 하거나 포기하라고 하거나 손해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뜻대로 이 말씀이 안 주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냐 말이죠. 그 말씀 내용을 찌를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냐. 지금 현실이나 내 삶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합니까? 그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말씀할 때 설교자가 그냥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 감정이나 내 상태에 따라서 말씀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 비춰주어서 보여줘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릴 때에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더욱더 성령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기본적인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가장 복된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리도록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기 때문에 찔림이 있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안아주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엘리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엘리를 옆구리를 찌릅니다. 계속 찌르. 그런데 엘리는 아무런 반응도 대꾸도 없이 그냥 집에 자기 처소에 들어와서 자빠져 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저버린 사람에게 주는 벌이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아예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말씀을 거두어버리는 그런 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것은 다 대제사장 엘리 잘못이죠. 지금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자고 한 사람은 자기 집에 자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목사인 저와 집 3층에서 예배드리고 7살짜리 우리 주원이 하고 둘이 있으면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야 정상이겠습니까? 물론 주원이도 부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를 먼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대제사장 엘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줘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이죠. 제가 전도사 때나 목사 때 다릅니다. 안수받고 나면 다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분 따라 은혜도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믿음의 비밀, 하나님께서 믿음의 비밀을 더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집사 직분을 받고 그 사람이 집사를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분을 사모하셔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대제사장 엘리가 누워 자고 있고 어린 사무엘이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6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1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10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네 번이나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아이고 할아버지가 겨우 잠들었는데 가가지고 그때 가서마다 할아버지 내 불렀습니까? 겨우 잠들라는 데가 불러 아니다. 한 번은 참겠는데 세 번째까지 오니까 그때에 대해서 엘리가 깨닫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왜 그러냐? 7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엘리에게 가서 묻는 거죠. 불렀습니까? 자, 4번씩이나 불렀단 말이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4번이 아니라 사무엘이 알아들을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부르셨을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계속 부르셨겠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누구하고만 이야기하겠다고요? 사무엘하고만 이야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어리지만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니 말씀하실 때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만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려야만 내가 하나님 뜻 깨닫지요. 말씀이 들려야만 내 뜻대로 내 제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야만 내가 죄를 이깁니다. 죄.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사명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기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삽니까? 성경 말씀이 늘 가까이 있잖아요.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 책이 없어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쭉. 성경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듣는 것도 해야 됩니다. 눈이 침침한 분은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오디오도 나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 중에 성경을 읽는 성도가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참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성경 말씀을 거의 주중에는 안 읽고 주일에 와서 예배 때 잠시 보는 것.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의지로 또 성경을 내가 또 많이 읽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 간절히 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먼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귀히 여겨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을 먼저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 말씀을 주신다. 귀한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말씀이 들리도록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내가 말씀에 반응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말씀 신앙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봉사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이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 죄의 이 본성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내가나?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 신앙으로 배워나간다.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이 은혜와 복이 점점 풍성해지고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까지 이 은혜가 흘러가심으로 여러분들 주신 사명 안에 복이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잘 섬기셔서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넘쳐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